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열정적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제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멋있어졌나 했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한 주간 수고하셨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마 지금 삶의 어떤 분들은 지금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걸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낯설고 때때로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로 끝이 날까? 많은 생각들과 또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전환의 끝에 마치 나비의 애벌레가 고치를 지나서 아름다운 나비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공적인 전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전환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라. 여러분, 전환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통스럽고 뭔가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무엇을 떠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떠나지 않았는가? 내가 과감히 끝내야 되는 것을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닿은 곳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효율과 생산성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기를 맞이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접어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잘 지나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멋진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전환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의 이 전환점에서 모든 게 혼란스럽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시간이 해결해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무언가를 떠나고 뭔가 혼란스러운 삶의 여정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땡기시나요? 네, 이 정도 반응으로는 제가 흥이 안 나네요. 그럼 좀 관심이 생기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집트기 1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저랑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된 자막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일곱 번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일곱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환식에 꼭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 날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을 탈출하여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출이집트기라는 이 기록은, 이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보냈습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다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서 어떤 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밟았던 땅은 새로운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의 전환을 보여줍니까? 과거의 것은 지나갔지만 아직 새거의 꽃이 오지 않은, 마치 혼돈스러워 보이는 듯한 그 삶의 전환의 여정을 광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어떤 것이죠? 광야, 거기는 정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도 정해져 있는 길도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 우리가 전환기에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이러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정착되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자,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가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창고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거하는 곳이 나의 집이고 내일 일어나면 나는 또 어딘가로 이동해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성인 남자만 한 60만 명이래요. 60만 명.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 식사를 광야에서 고른다, 얻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저는 뭐 멀리 생각 안 하고요, 저희 두 아들만 생각해도 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엊그제도 저희 부모님께서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애들이 정신없이 먹어요. 막 너무 맛있게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는 라면을 5개를 끓이더라고요. 라면을 또 먹었어요. 물론 저도 먹고 뭐 아이들 다 먹었지만 이 5개면 5인분 아니겠습니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좀 말라서 음료 심부름을 시켰더니 첫째가 호떡을 사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먹으려는 간식이겠구나. 바로 뜯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또 호떡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부모님을 마중하러 이제 배웅하러 나가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아주 감동스러운 말 한마디를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 저희 월드컵 때 16강에 우리가 진출을 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저희 둘째의 멘트를 듣고는 제가 감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요, 먹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먹어요. 근데 여러분, 2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라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뭘 주기로 하셨냐면 만나라는 것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만나, 이것은 이슬처럼 내립니다. 밤새 이슬처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것을 걷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어요. 자, 걷어갈 때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 그날을 위한 양식만을 걷어가라. 왜냐? 그 다음 날이 되면 내가 너에게 똑같이 만나를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일을 그렇게 한 다음에 6일째가 되는 날은 2배를 걷어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일째 날에 2배를 걷고 7일째는 나가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좀 꾸중을 하시고 다시 그것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만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날마다 먹이기 위해서 주셨던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룰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전환점에 섰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룰을 익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자, 남친이었는데 남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룰을 익혀야만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나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좀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너무나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을 땐 좀 약속을 뒤로 미루고 그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되잖아요. 룰을 바꿔야 돼요. 과거에 예전에 싱글이었던 삶의 스타일들을 다 과감하게 떠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내가 나의 어떤 기호에 상관없이 나의 아내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룰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였을 때는 그의 어떤 룰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잖아요. 남편을 신뢰해주고 믿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룰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룰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룰을 배울 때에 여러분, 그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된 후의 삶의 룰은요, 전혀 달라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 그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룰을 익힐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전환의 결과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새로운 룰들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전환이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의 룰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왜냐? 새롭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낯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단순히 낯선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룰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수록 그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새로운 룰을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룰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룰이었는가? 이집트의 노예된 삶의 룰이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 주면은 먹는 거예요. 날마다 줄 때 그것을 받아 먹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거나 먹을 창고에 곡식이 떨어졌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보급되는, 배급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늘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결정해 주는 대로 살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의 어떤 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환을 맞이하고는 새로운 룰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릴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가서 거두어야 된다. 여러분, 삶의 전환에 있을 때 모든 전환의 방향은 어떠한 곳으로 가냐면 더 많이 내가 참여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음 따라해 볼까요? 더 많은 참여로 나아간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전환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승진을 해가는 것, 대부분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노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늘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것들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의 습관에 너무나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고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만나의 사건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참여하고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룰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안 해봤던 거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먹을 만큼을 거둔다는 것이 너무나 낯선 일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지? 내가 더 많이 거둬도 되나? 내가 적게 거둘 수 있나? 내가 그것을 막 고민하면서 내가 떠오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너무나 낯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 재미있게요. 하나님이 6번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7번째 날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어떤 변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적응하는데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혹시 걷기는 걷어가는데 내일 그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굶주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갔어요. 그날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것을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주어질 것이다. 그날 다 먹어라.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 정말 올까? 혹시 모르니까 오늘 다 먹지 말고 오늘 좀 일부분을 먹고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자.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뒀더니 그 다음 날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참 재밌게도 벌레가 생겨서 그것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게 약간 자유를 훈련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를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좀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나요?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날마다 그냥 만나가 있어서 막 먹고 하면 그게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유는요, 룰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룰이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정과 박자의 룰이 없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까 같이 즐겁게 막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럼이 만약 룰이 없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 들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차에서 가끔 룰이 없는 노래를 불러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불러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 내키는 대로 합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룰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언제 자유를 느끼는가? 그 룰을 가장 잘 적응하고 그 룰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노래가 생기고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운 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에는 룰이 있습니다. 룰이 없는 스포츠는 스포츠일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에 새로운 룰이 두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가 성장해 가요. 근데 자녀랑 대화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낯선 거예요. 나도 나의 부모님과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너가 그랬구나 라고 별로 반응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의 부모님은
늘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나 아빠 힘들어요. 너 힘들어하면 안 돼. 열심히 달려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늘 뭔가 옳은 것을 가르치고 뭔가 수용되기보다는 나를 제한하는 형태의 대화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될 때 경직이 되고 물러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낯설지만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새로운 룰에 적응되기까지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어요. 나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어요. 근데 두려워요.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결정을 하면 이것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나의 팀원들이, 나의 팔로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을 하고 망설이고 멈춰설 수 없어요. 새로운 룰을 적극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성공적으로 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낯설어요. 잘 안 돼요. 당연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삶의 전환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잘해 보이죠. 저 사람은요 너무 잘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의 새로운 룰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러글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들의 삶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되게 근사해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 안에서 좌절을 극복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새로운 룰들 앞에서 적응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축구선수,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필드에서 자유로울까? 그러나 그 자유를 얻기까지 그 사람은 그 새로운 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룰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뭔가를 잘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경청을 잘해주나요? 배려를 잘해주나요? 자신의 삶에 성숙하게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이끌어가나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단순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것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고마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단순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로운 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되게 단순하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당연히 직장 가고 당연히 애를 낳고 당연히 애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부모님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이루었어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낯설다고 해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새로운 룰을 이 사람들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룰이 의미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유의 길에서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쉼을 말합니다. 여러분 쉼. 여러분 자유와 쉼 잘 어울립니까? 자유와 쉼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죠. 자유가 없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노예된 상태에서는 별로 쉼이 없어요. 지금도 자유가 빼앗긴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은 여러분 일요일이지만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사회노동에 불려나가고 많은 일들 가운데 불려나갈 때 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상태는 쉼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잖아요. 출 이집트라는 이 기록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래요. 여러분 왜 나의 이야기죠?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쉼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에는 자유가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일요일 좀 쉬겠다, 늦게까지 잘 수 있고, 내가 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리프레시를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자유와 쉼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자유랑 또 어울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무한정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쉼을 갖지 못하는 사회를 누리는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쉬어도 된다. 그럼 여러분 쉼이 있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고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서 가는 그 축복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만 먹고 잘 살고 내가 이기적인, 그냥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복을 받는 멋진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룰, 모든 전환의 과정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룰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유하다는 말은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은요 쉬지 못해요. 알바생은 좀 쉴 수 있어도 주인은 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때때로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만나가 아니다.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 만나를 챙겨서 내가 먹고 살고 굶주리지 말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이 아니다. 그 만나를 내리고 있는 존재를 너가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늘 만나를 바라보면서 땅을 다녔던 그 눈을 들어서 그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그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나의 만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직장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월급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통장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학력,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내일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를 내리실 것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얘들아 잘 봐라. 만나만이겠니?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만나겠니? 만나만이겠니? 아니, 지금 우리 사이를 흐르고 있는 공기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너희가 마시고 있는 물도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야. 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나보다 큰 것이구나.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구나. 나의 자녀들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나보다 크구나. 나의 자녀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의 한계보다 큰 것이구나. 모든 부모님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생각대로만 자녀가 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5%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책임져야 되는 이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감사예요.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고 굉장히 멋진 삶이에요. 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나의 배우자가 나의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구나. 그것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요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쉼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전환은 더 많은 자유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내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고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요 너무나 큰 부담감, 너무나 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유와 쉼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쉼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전환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멋진 삶이, 그러한 전환의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믿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전환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를 노래하리. 자, 우리 잠시만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진짜예요. 진짜요. 전환의 여정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신실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목사님 제가 잘못이 많고 이기적이고 나쁘게 살아서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전환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나비와 같이 하늘을 나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더 높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의 삶의 동행자로 여러분 초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 초대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때때로 광야와 같은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맞는 길을 가는 것일까?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외롭고 홀로 쓸쓸할 때, 불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필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